여러분 장례식에 가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겼다,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생의 이별이기에 슬퍼하죠. 그리고 또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마음이 슬픈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족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돌잔치나 백일잔치 이런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축하하러 갈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방긋방긋 웃기도 하고 눈을 맞추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죠. 누구보다도 기뻐할 사람은 그 가족이죠. 부모들이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룻기는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장례식.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완전히 망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끝은 결혼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의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룻기 초반부에 보면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고 3명의 과부들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이 이방인 모압 땅에서 있다가 그것도 그 며느리 둘은 모압 여인이었고,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자기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 두 며느리 과부들이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저러저러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가 없다. 너희 살 길을 니네가 찾아라.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낙심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룻이라는 여인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저를 자꾸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곁에서 엉뚱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룻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룻을 데리고 있는 나오미도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배경을 가지고 룻기는 시작을 하지만 그 룻기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힘들 수 있는가라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섬세하게 흘러가므로 이들에게 소망의 빛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장에 와서는 이 보아스라는 아주 재력 있고 힘 있고 어떤 능력 있는 친척이 결국 룻과 결혼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여인들이 나와서 다 나오미를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전에 나오미가 외국인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이방 여인 외국 여자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올 때만 해도 사람들이 보고 저거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잖아. 우리 동네에 같이 살던 나오미 아닌가? 할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기쁨,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 기쁘지 않거든요, 전혀. 기쁘지 않은 사람은 너 기쁨이 아니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쁜 일이 하나도 없다. 내 이름은 나를 그냥 마라라고 부르세요. 내 이름은 마라입니다. 마라라는 것은 고통,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인생이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것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 여인들이 이제는 나와서 정말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어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집안에 생명의 회복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회복자. 누가 과연 생명의 회복자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가 이 가정에 생명을 회복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이시다는 것이죠. 역경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을 찾고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명의 회복자를 찾지 않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세 남자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어져가는 자기의 아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7 아들도 부럽지 않은 귀한 며느리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이 며느리가 참 대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며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오미가 품에 안았어요. 나오미가 자기의 품에 새로운 생명이 안겨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다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의지했던 그 남자들이 다 떠났는데 지금 새로운 생명이 자기의 품에 안겨있다는 것입니다. 동네 여인들은 나오미의 가정에 고엘, 즉 기업을 물을 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동네 여인들이 다 나와서 함께 기뻐해주고 있어요. 당신의 가정을 다시 세운 그러한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룻이 낳은 아들을 생명의 회복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또 이를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즉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기가 이제 손자를 본 거죠. 손자를 봤는데 이 손자가 많은 동네 여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손자가 바로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이다. 나오미에게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손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손자가 태어나니까 맨날 사진으로 지 실물도 자주 못 봐요. 이렇게 공복이 아들과 며느리한테 방해가 돼요. 그래서 사진 찍어 사진으로 열심히 봅니다. 그것으로도 행복해요.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모르죠. 그죠? 그만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이처럼 나오미도 그랬을 거예요. 나오미가 이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손자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 가문은 이제 망했다. 쫄딱 망하고 이제 여인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가문을 이을 존재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베들레헴 땅으로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따라서 기업 무르는 그런 고엘의 제도를 통해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죠. 자기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자기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어요.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이 아기가 네 노년의 공양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7명의 아들보다 더 극진히 섬기는
며느리 룻이 낳은 아들이니까 룻이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을까요? 할머니를 잘 공경해야 된다. 네가 할머니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잘생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또 끊어졌던 대가 이어지는 것 때문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아바드라는 단어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오벳, 섬기는 자. 이 아들은 앞으로 섬기는 자가 될 겁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벌써 섬김이에요. 그죠? 그 가정에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가문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나오미의 가문이 회복되는 징표가 바로 이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나오미가 이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3명의 남자를 가슴에 품어 묻어야 했던 이 나오미가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아들을 품에 안고 그를 양육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이 아들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주신, 이 아기를 주신 하나님이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 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회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냥 절망만 하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아유 내 인생은 망했구나, 아유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살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도 헌신을 했죠. 며느리 룻,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었던 이 과부 룻이 자기 어머니,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와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누가 가장 큰 수혜자 같습니까? 누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미일까요? 룻일까요? 보아스일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자들이 저절로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나름대로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습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기어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장 먼저 가졌던 남자는 자기의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의 결과들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책임지는 행동을 함으로써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뭐 결혼했다고 다 아기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 게 아닙니다. 룻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말론은 아들을 낳기는 그냥 자기가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냥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우리 조카들이 와 있는데 이 조카들이 태어나는데도 참 힘들었어요. 저희 처형이 결혼해서 보니 시누이가 6명이가 7명이가 되고 막내 아들로 이렇게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그 집안에서 얼마나 독자인데 대를 기다리겠어요. 후사를 기다리겠어요. 저희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를 못했어요. 7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나중에 쌍둥이가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얘네들이 태어나려고 할 때는 위험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애를 포기해야지 산모가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려면 아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절대로 안 해요. 내가 죽어도 얘네들 태어나요. 그렇게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잘 자라가지고 지금 아주 덩치도 크고 잘생기게 그렇게 됐죠. 그렇게 자녀가 태어난다는 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지 않아요. 예로부터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헌신하지 않았으면 그 복은 그들에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 역시 축복받은 자예요. 그가 재력이 많아서, 재산이 많고 또 논밭이 많아서, 그러니까 뭐 룻을 젊은 여인이가 결혼해가지고 사는 것, 자기한테 자기가 뭐 시집 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죠. 자기가 어떤 다른 가문을 새롭게 세워줘야 되고, 자기가 그 책임을 다 이행해줘야 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그 일에 자기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 역시 축복의 가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조상의 계보에 오르게 되었고, 성경에 그의 이름이 남아서 기업 물을 자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 은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섬기는 자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들은 이 가문을 섬기는 자예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름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원래 발가락을 좀 주셨다. 그래서 속이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는 자, 웃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웃기시네요 하고 이렇게 웃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아들 태어나면은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했죠. 나중에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서 웃는 거죠. 그래서 웃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시 바꿔주신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오베드라는 이 이름은 결국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저 할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니죠. 이 오베드는 결국 자기의 가문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또 자기의 가문을 통해서 장차 오는 다윗왕,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을 섬기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택하신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오베드를 통해서 섬김의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서 난 아들인 오벳은 나오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입니다. 오베드를 통해서 나오미는 기쁨을 누렸지만 결국은 더 나아가서 이 오베드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인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만약에 오베드가 그냥 나오미의 가정에 그냥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the end 했으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의미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베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더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족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룻기 마지막에 10대나 되는 다윗의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을까요? 그냥 해피엔딩으로 룻과 보아스가 행복하게 오베드를 데리고 잘 살았더라 하고 끝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룻이나 보아스 이 한 가정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한 가정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압 여인인 룻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처량하고 불쌍한 여인이죠.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문에 시집왔다가 남편은 빨리 일찍 죽고 그래서 그냥 모압 땅에서 재혼해서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보면 회복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룻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 따라서 가서 살겠습니다. 시어머니 생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땅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가능성이 전무한 정말 자기의 앞날을 그냥 다 가로막고 있는 그런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룻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아무런 존재감도 가질 수 없는 이방 사람이고 또 과부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룻을 예전부터 택정하시고 그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룻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회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한 여인으로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리라. 예수님의 계보를 이 육신적인 계보를 나열하는데 룻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의 이름은 등장도 안 하는데 여기에 이방 여인인 룻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룻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는 그런 나오미의 가정이 한 사람 룻의 헌신과 또 다른 한 사람이 보아스의 배려와 책임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마라, 즉 괴로움이다,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인생의 한계 상황에 치달았던 한 여인이
이제는 레메십 네페시, 생명의 회복자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나오미가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룻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아스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회복자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 자체가 생명의 회복자가 아니라 이 아기를 통해서 생명의 회복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지 사실 맞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내 능력을 가지고 기뻐하고 아니면 그것에 도움을 준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들, 내 인생들도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절망하고 나는 이제 끝장이로구나.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아무런 낙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철저히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킨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